교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너는 어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거라. 거기에서 내가 너에게 나의 말을 선포하겠다. 그래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갔더니 토기장이가 마침 물레를 돌리며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빚다가 잘 되지 않으면 그 흙으로 다른 그릇을 빚었다. 그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이 토기장이와 같이 너희를 다룰 수가 없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듯이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18장의 말씀을 갖고 복음 묵상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모든 기도를 배우고 있는데요. 기도 중에 앞에서 언급했던 여러 기도들이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지난주에 이야기 나눴던 그 기도가 바로 복음 묵상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기도를 복음 관상 기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중간에 묵상이란 말로 바꿨는데 이름은 바꿨지만 그 내용은 동일합니다. 지난주에 PPT를 잠깐 보시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함께 봤던 이 내용인데요. 어떤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그때 이러한 순서를 통하여서 기도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복음 묵상 기도입니다. 근데 말 그대로 말씀을 갖고 복음 묵상 기도는 말 그대로 말씀을 갖고 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 그 말씀은 대부분 스토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로는 이제 복음서를 갖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복음서뿐만 아니라 스토리가 있는 성경을 갖고 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예를 들면 다른 서신서나 그런 걸로 묵상을 하는 거와는 다르게 더 깊은 기도가 또 다른 기도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상상을 할 때 상상의 기도 중에 상상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그것이 왜 어떤 의미가 있고 유익한지는 유진 피터슨의 제 말을 빌어서 말씀을 또 드렸었는데요. 상상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너무 시각적으로 상상하려고 애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무엇을 봤다라고 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건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 중에 뭘 봤는지, 꿈속에서 뭘 봤는지 그건 아무런 중요한 어떤 무엇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각적으로 상상하려고 애쓰지 말아야 하고, 두 번째는 기도 중에 분별하지 말고 기도에 계속 머물러야 한다는 걸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기도 후에 분별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말씀을 읽을 때, 묵상을 할 때 영화를 보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영화 속의 한 배역을 맡는 것이 복음 묵상 기도의 중요한 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한 배역을 맡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상을 통해서 말씀 속의 한 배역을 맡을 때 중요한 것은 상상과 환상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상상과 환상을 구분하는 첫 번째 그 기준은 맥락에 적합한가의 여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맥락에 적합한 상상이면 그것은 괜찮은 것이지만 맥락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거면 그거는 환상이고 그건 해서는 안 되는, 기도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어느 말씀을 묵상하는데 전혀 맥락에 상관없이 내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상상을 한다라든가 그거는 전혀 맥락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만약 그 기도 안에서의 어떤 흐름들이 있다면
그러면 그것은 맥락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좋은 기도의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예레미야 18장의 말씀을 갖고 잠깐 말씀드리면, 주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인데 그 맥락에 상관없이 갑자기 내가 뭐 물고기 아니면 뭐 나무 뭐 이런 식으로 기도 가운데 자신의 어떤 역할을 맡는다면 그건 맥락하고 어긋나기 때문에 그거는 좋은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맥락에 적합한가라고 하는 것이 내가 지금 제대로 기도 가운데서 상상을 통해 말씀의 빈틈을 유진 피터슨의 권면처럼 메우고 있는지를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상의 유무인데요. 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지금 상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기도에서 어떤 한 배역을 맡고 있는데 그때 그냥 하나님은 전혀 바라보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상상들을 막 연이어 한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닌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 묵상 기도에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생각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기도가 잘 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지금 기도 가운데 어떤 상상으로 한 배역을 맡아서 본문 가운데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데, 내가 만약 내 안에 어떤 기쁨이 있는데 내가 어떤 것에 기뻐하는지를 보면은 내가 지금 상상을 통해서 기도에 들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환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비로운 경험과 어떤 현상들을 보고 기뻐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들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지 그것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 가운데 어떤 현상들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을 통해서 막 내가 뭐 신비로운 것을 보거나 이전에는 그 본문을 통해서 전혀 기도할 수 없었었는데 어떤 새로운 인사이트 가운데 기도를 하게 되었다, 그거를 기뻐하는지 아니면 그거를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또 다른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기뻐하는지, 이것이 내가 지금 상상과 환상 중에 상상으로 잘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환상으로 곁길로 나가고 있는지 그걸 잘 점검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맥락에 따라서 기도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지, 말씀의 본문을 따라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지,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가 그것 가운데 어떤 현상이나 경험을 하게 될 때 그거를 기뻐하는지 아니면 그거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기뻐하는지 그거를 잘 점검해 보면 기도 속에서 경험하는 어떤 상상으로 인해서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좋은 상상인지 아니면 잘못된 상상인지 잘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기도 가운데 내 안에 일어나는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이 앞에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분별이 돼요. 상상과 환상은 경계가 흐릿하지만 이 세 가지를 나름의 기준 삼아서 기도를 하다 보면 맥락에서 벗어나는 순간 딱 알아차리고 내 앞에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의 상상의 나래를 핀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내가 뭐 하나님으로 기뻐하는지 아니면 상상의 나래를 피는 것으로 기뻐하는지 잘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내가 방언이 터져서 막 방언 기도를 한다, 근데 그 방언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내가 만나게 된 하나님을 기뻐한다면 그것은 좋은 기도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과정 가운데 내가 어떤 것으로 기뻐하는지를 잘 보시면 내가 지금 복음 묵상 기도 중에 잘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잘 점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의 거실, 또 지난주에 설교 제목처럼 내 영혼의 영혼의 방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이것은 그 복음 묵상 기도를 이제 실제로 해보는 것입니다. 제가 잠시 안내를 해드릴 텐데 여러분 한번 기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원래 이 기도의 제목은 원래는 친구 대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기도를 하면서 제가 경험한 거는 영혼의 방이라고 하는 말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름을 바꾸어 불렀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오늘 잠깐 한번 기도를 해볼 건데요. 제가 한번 안내를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저의 안내에 따라서 한번 이 기도 속으로 복음 묵상 기도를 잠깐 한번 실습해 본다고 생각하시고 이 기도 제 안내에 잘 따라오시면 이게 복음 묵상 기도구나라고 좀 잘 아시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무엇하고 비슷하냐면, 여러분 예전에 혹시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아주 얇은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는 책이 있습니다. 돌베이 교회에서도 성도님들에게 이제 읽으시라고 권면을 드렸던 책인데, 그 책을 읽어보면, 그 책을 펴서 읽으면 내 마음이 하나의 집의 형태로 안내가 돼요. 그래서 그 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거실에 한번 들어오시고, 부엌에 한번 오시고, 안방에 한번 오시고, 이런 식으로 내 마음을 집으로 비유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그거를 이제 글로 적어 놓은 건데, 이것이 복음 묵상 기도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읽기를 권해드렸는데, 제가 한번 안내를 해드릴 테니 제 안내를 따라서 한번 이 기도를 해보시기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안내를 듣고 따라오실 때, 상상으로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두 눈을 감고 상상하면서 제가 읽어드리는 문장 하나하나를 이제 생각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어떻게 따라와야 될까요? 영화를 보듯 따라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영화를 이렇게 관람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관람하는 게 아니고, 어떤 상상을 하고 있다면 그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 행동을 한다고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한다는 생각을 갖고 제가 안내를 해드리면 이 안내 속으로 따라오시면 돼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스토리를 쭉 읽어 드릴 텐데, 만약 시각적으로 상상이 되시면 시각적으로 상상을 하셔도 됩니다. 일부러 막 애쓰지 않는데 시각적으로 상상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그거 시각적으로 그냥 상상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고, 혹 안 되면 청각적인 이미지로 상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각적으로 상상이 되시면 영화를 보고 영화 속의 배역을 맡은 것처럼 따라오시면 되고, 청각으로 만약에 상상이 되시면 라디오를 듣는다고 생각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단 내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참여자다라고 생각하셔서 맥락 속에 한 역할을 맡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잠깐 한번 기도를 해볼까요? 먼저 이전에도 기도할 때 항상 말씀드렸는데, 엉덩이와 허리와 목 그리고 머리까지 일직선으로 이렇게 자세를 일직선으로 가져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허리를 좀 곧게 펴시고, 마치 이건 마라톤 선수들에게 하는 권면이기도 한데, 달리기를 할 때 마라톤 선수들 힘이 드니까 자꾸 몸이 이렇게 움츠러들거든요. 그래서 마치 그 꼭두가시 인형인가요? 이렇게 끈달려서 이렇게 움직이는 인형처럼 머리 위에서 줄이 이렇게 나를 잡아당긴다고 생각을 하고 달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세가 굽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한번 마라톤 선수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게 허리를 곧게 펴고 달리기를 하죠. 그것처럼 하늘에서 이렇게 줄이 내 머리를 쭉 잡아당긴다고, 인형처럼 날 잡아당긴다고 생각하시고 허리를 곧게 펴시고, 그 다음에 턱은 살짝 앞쪽으로 당겨주시면 돼요. 기도하다 보면 턱이 이렇게 들리거든요. 아니면 고개가 이렇게 숙여집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앞에 좀 보시고 살짝 숙여주시면 그게 도움이 되고요. 그렇게 이제 몸을 잘 이렇게 자세를 잡아주신 다음에 팔, 다리,
허리, 어깨 긴장하는 부분이 있다면 가볍게 이제 풀어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시면 이렇게 좀 몸을 긴장을 푸셔서 이렇게 편안하게 몸을 가져주시고, 의자에 앉으셨다면 엉덩이와 허리와 등과 목, 머리까지 일직선으로 하신 다음에 고개를 이렇게 턱을 살짝 당겨주시고 숨을 일정하게 들이마셨다가 내셨다가 이걸 좀 하시면 됩니다. 예. 잠시 그런 자세로 호흡을 한번 한 2번 정도 같이 하겠습니다. 먼저 숨을 들이마십니다. 잠깐 멈췄다가 숨을 내뱉습니다. 다시 한번 숨을 들이셨다가 잠시 멈췄다가 숨을 내뱉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호흡에 맞춰서 한두 차례, 2차례만 방금 앞에서처럼 심호흡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드럽게 두 눈을 감고 천천히 호흡을 하시면서 마음이 고요해지시면 이제 제가 안내해 드리는 그 스토리를 따라서 잘 걸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장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해변 끝에 서 있습니다. 해변 끝에 서 있는 나의 저 맞은편 끝에는 오두막이 하나 있어요. 이제 천천히 해변을 따라 걸어가면서 그 오두막을 향해 갑니다. 오두막 앞에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문에 이름이 적혀 있어요. 자세히 살펴보니 바로 나의 이름입니다. 그곳은 나의 오두막이고 오로지 나만이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가서 문을 다시 잠급니다. 이곳은 내 영혼의 집입니다. 내 집,
거실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러분이 마음껏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거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영혼의 거실을 꾸며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의 거실을 어느 정도 꾸몄으면 그 거실 안에서 여러분이 하고 싶으신 것을 하면서 잠시 편안히 즐겨 보십시오. 그때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가서 문을 열어보니 예수님께서 들어가도 좋은지 물으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거실로 맞아들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안으로 들어오시도록 그분을 맞이하십시오. 예수님을 맞이하고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자리에 앉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서 있으실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예수님과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 영혼의 거실에서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 먼저 나가달라고 부탁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잠시 나갔다 올 테니 이 거실에 머물러 달라고 부탁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와 같이 이 거실을 나가자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이제 거실에서 나올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내 영혼의 거실에서 나와 문을 잠그고 해변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갑니다. 이제 내가 처음 출발한 그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눈을 감으신 채로 천천히 심호흡을 합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잠시 멈췄다가 숨을 내뱉습니다. 다시 한번 숨을 들이마시고 잠시 멈췄다가 숨을 내뱉습니다. 이제 반복해서 자신의 호흡에 맞춰서 3번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게 이제 친구 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기도인데, 방금 이렇게 스토리를 따라가듯이 복음서의 어느 한 부분의 말씀을, 예를 들면 오병이어의 본문이면 오병이어의 본문을 내가 이렇게 읽으면서 본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를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잔디밭의 한 구석에 앉아 있는 나의 모습으로 거기에 있거나, 원래는 배역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배역을 정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기도하다 보면 배역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리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스토리의 한 자리에 있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더 깊게 만나게 됩니다. 저는 사실은 이것은 이제 원래 해변가는 원래 아니고요. 원래 이제 복도 문 이렇게 약간 좀 스토리가 약간 다른데, 저에게는 해변가라는 이미지가 저에게는 되게 좋아서 저는 해변가로 내용을 좀 약간 바꾼 겁니다. 이 기도를 하고 나서 제가 느꼈던 거를 적은 게 있는데, 한번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경험했던 거와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차이라기보다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저의 기도를 한번 나눠 볼 테니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그 오두막에 갔을 때 문이 자물쇠로 잠겨 있다는 것이 저는 약간 좀 불편했어요. 그래서 약간 불편감을 갖고 이제 그 오두막으로 이제 오두막의 앞에서 그런 마음이 있었지요. 그러다가 이제 거실로 영혼의 방에 들어가서 창을 넓게 냈다가 결국은 책상과 소파가 있는 곳으로 그 내 영혼의 방을 꾸몄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책이 이렇게 놓여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은 함께 책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소파에서 차를 준비해 주셨어요. 제 기도 가운데 상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소파에서 차를 저에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이 담긴 주전자를 들고 이렇게 따라 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과거에 어떤 예수님과 저만 아는 과거의 사건을 저에게 물으셨어요. 제가 물은 거네요. 제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왜 그런 일이 있어야 했나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러자 예수님이 아무런 대답 없이 그냥 씩 웃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이 그렇게 궁금했니? 라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근데 그 표정이 마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같이 나가서 더 이야기를 예수님과 나누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물쇠로 상상되었던 문이 좀 더 편한 문이면 좋겠다는 상상을 하면서 이제 제 영혼의 방에서 나왔지요. 이게 제가 기도를 하면서 그 안에서 제 안에 일어났던 마음의 정동들을 기록해 놓은 짧은 글이었는데요. 영혼의 방이라고 지난주 설교 제목이 영혼의 방이었는데, 영혼의 방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서 사실은 내가 상상하는 내 영혼의 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고 기도했던 믿음의 선인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다 이렇게 딱 내 마음이 전부 이거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이게 물론 그게 나의 전부는 아닌데,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본 것도 아니지만 내 영혼의 방 중에 하나를 우리가 살짝 엿본 거예요. 기도를 했던 사람, 그 믿음의 선인들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방이라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 기도의 경험들은 바로 내 영혼의 많은 방들 중에 아마 여러분도 열어보지 않았던 영혼의 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예수님과 함께 처음으로 살짝 열어본 것입니다. 열어봐서 예수님을 봤을 때의 그 느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작은 내 영혼의 한 단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내 마음의 상태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실은 이런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내가 겪었던 큰 어떤 상처나 큰 영혼의 어려움들을 나조차도 덮어놨던 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손을 잡아주셔서 그 문제를 하나하나씩 직면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몸에는 육적인 영역이 있고 심리적인 영역이 있고 영적인 영역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심리학은 이 심리적인 영역을 다루죠. 그런데 말씀을 갖고 복음 묵상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거 뭐 심리학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영적인 영역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영역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나조차도 열어보려고 하지 않았던 영혼의 방을 하나님께서 열어보게 하심으로,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걸 직면함으로 이 영혼의 방을 하나님과 함께 바라봄으로 나의 마음도, 그리고 마음이 다루어지면서 나의 생활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는 일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 내가 정말 뭘 듣고 싶은가? 이런 것들을 영혼의 방의 기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고, 이 기도가 이제 한 예가 돼서 복음서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가 적혀 있는 말씀의 한 구절들을 이런 식으로 묵상을 하면, 그 이전에는 큐티를 할 때 교훈 1, 교훈 2, 교훈 3 이래서 교훈을 찾아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했던 그런 건조한 묵상들이 훨씬 더 깊어지는 묵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의 상태를 알게 되고
내가 맺고 있는 하나님과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그 상태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통해서 복음 묵상 기도가 특히 그런 은혜가 많은데 복음서의 본문을 갖고 기도하다 보면 복음서 속에서 나의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맺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상태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함께 나누다 보면 어느 분은 예수님을 아예 방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근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또 때로는 저는 이제 차를 마시고 예수님하고 책을 보고 싶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분들은 전혀 다른 경험을 이제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반갑다기보다는 예수님이 딱 문 앞에 나타나시자 자기 방을 뒤돌아본다는 분도 있었어요. 딱 나타나니까 내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나의 영혼의 방에 예수님이 딱 와 계시니까 내 방을 어떻게 하자고 뒤돌아보면서 그걸 정리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진 것이죠. 이런 경우는 어떤 마음일까요? 그것이 근데 실은 나의 지금의 여러 마음 중에 한 마음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되면 무슨 마음으로 내가 뒤돌아봤나?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 뒤에 그 성찰의 과정 속에서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기도의 과정 속에서 담화라는 걸 통해 예수님께 물어볼 수도 있죠. 예수님, 제가 왜 뒤돌아보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내면의 상태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들을 알아가게 되고, 그러면 점점점 깊은 기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복음 묵상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하고 비슷한 기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내용으로 복음 묵상 기도를 하게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큐티를 수년을 했는데 큐티를 했던 결론이 거의 다 똑같고, 그날에 해야 될 부모님께 전화 한번 해야지, 이런 식으로 적용으로 빨리빨리 넘어가다 보니까 그 적용 이전에 깊어져야 하는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예수님과의 그 깊은 관계가 없이 적용으로 넘어가니 큐티가 매우 건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의무사항을 찾아서 뭔가 해야 한다,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큐티를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거나, 아니면 큐티를 해봤자 똑같은 결론에 이르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복음 묵상 기도를 하면 그 말씀이 더 깊어지는 경험을 해서 전혀 다른 적용을 할 수도 있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잘 유념하셔서 이후로 진행될 복음 묵상 기도를 잘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앞에서 했던 내용에 정리해 놓은 건데, 렉지오 디비나하고 복음 묵상 기도 모두 말씀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매우 안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도 가운데 엉뚱한 상상으로 환상으로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와서 예언한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가 가장 안전한 기도인데, 렉시오 디비나와 복음 묵상 기도를 좀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렉시오 디비나는 웹서핑을 하고 마치 관찰하는 것처럼 그 인터넷에서 홈페이지 이곳저곳을, 아니면 SNS에서 이곳 갔다 저곳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웹서핑을 하고 연상을 하는 거라고 이야기한다면, 복음 묵상 기도는 상상을 하고 배역을 맡아서 참여하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읽어드린 영혼의 방 기도처럼 그곳에 한 배역을 맡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치오 디비나는 단어 하나, 구절 하나, 제목 하나, 이런 것을 되뇌이는 것이죠. 수도원에서 하는 기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그날의 묵상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되뇌이면서 노동을 하면서도 하는 기도인데, 복음 묵상 기도는 전체적인 스토리 안에서 줄거리와 맥락 안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 복음 묵상 기도가 하면 할수록 매우 풍성해져요. 매우. 근데 사실 이것을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미 많이 해왔어요. 사실 큐티하면서 슬쩍슬쩍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들이 실제로 우리는 하고 있는데 좀 정리해서 이렇게 좀 말씀드렸던 거고요. 여러분 예를 들면 그 비블리오 드라마, 바이블 드라마 있지요. 그리고 바이블 성경 중에 그 입체 성경이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이제 막 배역을 맡은 성우들이 복음서 중에 한 부분을 막 읽는 거예요. 누구는 예수님처럼 막 대사를 하고 또 누구는 뭐 베드로처럼, 그리고 막 파도가 치면 파도 소리도 막 그 입체 성경 낭독에서는 막 그게 들리지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블리오 드라마와 같은 말씀 묵상을 하는 것이 복음 묵상 기도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 낭독을 그냥 성우가 쭉 읽어주는 것을 들을 때는 졸리기도 한데, 입체 성경으로 읽어주면 막 스토리가 있고 막그 배역들이 서로 다른 목소리로 대사를 하니까, 성경을 읽어주니까 훨씬 입체감이 있죠. 근데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읽는 것고 있고, 그 말씀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복음 묵상 기도예요. 그래서 복음 묵상 기도는 좀 평이할 수 있고 평면적이라 할 수 있는 렉지오 디비나를 보완하고 또 조화를 이루고 깊어지는 그런 기도가 바로 복음 묵상 기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큐티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러면 한 주간의 큐티를 하실 때 뭐 복음 묵상 기도의 방식으로 한번 기도를 해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거 하려면 사실은 시간을 좀 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큐티를 했는데 기도를 하지 않았던 분들, 기도 시간이 일주일에 채 30분도 안 되는 분들은 복음 묵상 기도 하자고 자리에 앉으면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런데 시간을 5분 딱 정해놓고 복음 묵상 기도를 갖고 말씀 묵상을 해보시면, 여러분 그 5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복음 묵상의 그 유익함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큐티 하실 때 복음 묵상 기도의 방식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영혼의 거실, 영혼의 방,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호흡도 하시면서 기도를 해보시면 그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귀한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복음 묵상 기도를 잘 이어가셔서 또 다음 주에 또 기도의 여정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잠시 기도